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은 바로 앞장인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벌어진 사건 이후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선 온 백성들이 크게 놀라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곳에 모두가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저 안진뱅이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 인류를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성전의 책임자인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던 이유는 이어지는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던 이유는 그들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의 표상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은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나사렛 빈민 출신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당시 종교와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동꾼에 불과하다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그들이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갑자기 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가 죽지 않고 부활했으며 그가 참 메시아이고 그가 다시 오사 이 땅을 심판할 것이며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모든 행적들을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들이 감옥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3절 서두에 그들에게 손을 대었다라는 문구를 보건대 온갖 폭력과 체벌을 가하며 그들을 때리고 위협을 가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들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떼어놓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다가 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전한 복음으로 인해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남자의 수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그들의 육성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무리들에게 전해지고 들려진 복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 이 사건은 단순한 핍박과 순환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함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전하신 몸소 실천하신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며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비난과 조롱이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예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제약들이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들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